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오늘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네 번째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요일 저녁에 아직 이제 주일 설교를 다 준비가 안 돼서 집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쓱 오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요한복음은 언제부터 재밌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2장부터 재밌어질 거야. 그랬더니 또 질문해요. 그럼 1장은 도대체 언제 끝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었어요. 1장이 좀 딱딱한 면이 있죠. 그리고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목사님이 막 은혜로운 설교를 막 해야 되는데 1장은 자기가 봤을 때는 은혜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가 탔나 봐요. 그래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손지훈 사모님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상고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12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은혜롭고 힘이 되는 말씀의 핵심은 영접이었습니다. 영접. 하지만 13절은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일에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13절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였어요. 전적으로 눈을 뜨지 못해서 빛과 어둠, 그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자들에게는요, 무엇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보질 못하는데요.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셨고요, 빛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값없이 받은 선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요, 은혜가 강조되고 있어요. 은혜.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눈에 띄는 말씀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쉬운 성경은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공동 번역은 좀 더 자세히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또 받았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베푸시는 선물에 의지해 살아간다. 이 성경의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죠. 공통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공통된 의미들은 넘치는, 끊임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넘치는 은혜, 끊임없는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이 말씀은요, 가장 큰 은혜,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은혜의 최상급적 의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고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 끊임없이 샘솟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쉼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은혜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그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것이고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위에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지나간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는 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사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세요. 은혜 아닌 것이 있으신가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있냐는 거예요. 현재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지금은 현재 나의 상황은 그런 은혜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난 시간은요, 모두 은혜예요. 돌아보면 다 은혜였어요. 이것이 성도의 고백 아닌가요?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결코 좋은 일만 있지 않았어요. 아픔과 슬픔이 있었고요, 눈물과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 시간들도.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그것조차도 은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은혜였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에게 모든 시간은 주님이 주신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요, 주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게 되었고요, 나를 더 알게 되었잖아요. 때로는 그 고난과 실패 속에서 우린 주님을 더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또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알았죠? 우리는 세상과 하늘을 알게 됐어요. 아, 세상은 이런 것이고, 아, 하늘은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다고요. 본문은 바로 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것을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은요, 성육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육신,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살과 피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들어오셨다. 자, 이건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요한은요, 말씀, 생명, 빛으로 예수님 소개했어요. 아직 예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잖아요. 요한은 아직까지도 그냥 말씀, 생명, 빛. 그러다가 오늘 본문 처음으로 17절에서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밝혀요. 자, 예수 그리스도. 12절에서 언급했던 바로 그 이름을 믿는 자, 12절에 나왔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오늘 드디어 밝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왜 밝힐까요? 왜 오늘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밝히겠어요?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밝히는 거예요.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이 땅의 인생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 땅의 인생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걷고 함께 눕고 모든 것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당당히 그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유한하게 되셔서 오셨다고요. 인간이 돼서 오셨다고요.
영원하신 그분이요, 그 영원하신 분이요, 지금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초자연적인 분이신데요, 자연의 일부가 되셨어요. 지금 자,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은혜죠. 그분이 하늘에만 계셨다면요, 여러분, 주님이 하늘에만 계셨고요, 그분이 영원 속에만 계셨다면 그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늘에만 계셨다면, 그분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만 계셨다면 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그분을 알 도리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인간의 지식과 이해로는 감히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왔다? 피조 세계에 들어왔다? 사실 인간의 이해로는 이거 납득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도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많은 논쟁이 되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취해서 올 수 있냐는 거잖아요, 지금.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 반응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믿어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증언했잖아요, 요한복음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육신,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실력으로는 알 수 없는, 인간의 노력과 실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당시 헬라인들은요, 그리스도는 사실 실제로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인간인 것처럼 보이고 인간인 것처럼 행동하셨을 뿐이다 라고 말했어요. 인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이게 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당시 헬라인들은. 하지만 분명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인간, 완전한 인간, 육신으로 오셨어요. 성경도 그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배고프셨어요. 예수님 드셨거든요. 또 예수님 뭐 드셨었죠? 피곤하셨어요. 고나여서 막 우물 곁에 이렇게 기대서 막 졸기도 하시고, 또 거센 풍랑 속에서도 배고물에서 주무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걸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주님은 친히 육신이 되셔서 인생들의 삶을 사셨어요. 인생들의 삶, 우리의 삶을 사셨다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죄가 없으신 거죠. 우리랑 다른 건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몸소 우리의 뭐가 되주셨다고요? 본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죄가 있으면 본이 될 수 없죠. 우리는 어떤 존경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의 죄가 보이면 존경할 수 없어요. 죄 있는 자는 사실은 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내가 본을 보였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받은 그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롤모델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기준이세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걸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셨거든요. 이 땅에서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그 모든 희로애락을 예수님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 요한은 성육신에 대한 당시의 사람들의 그 의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당시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그거에 대해서는요, 언급 안 해요. 무슨 의미냐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성육신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설명 안 해요.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설명이 아니었어요. 설득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의 시작을 보세요. 선포였다고요. 선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선포했다고요. 이것은 요한복음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시작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해요. 그거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선언하고 있어요. 왜요? 왜 성경은 설명으로 시작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냥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냐고요. 왜요?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에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한다고 이해할까요? 못하죠. 인생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그거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의 이야기들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도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을 도무지 알 수 없으니까요. 모든 인생들 다 어둠이었으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눈이 다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을 알 수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하셔도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인생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살면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다른 거 안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말씀이 인간이 되었는가는 설명하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일어난 결과만 말해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일어나는 결과들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거하심에는요, 장막을 치다예요. 장막을 치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그 성막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그 성막에 임재하셨잖아요. 그 장막에 임재하셨어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장막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써 인생들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성전이 이제 성전 안에만 임재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요, 인생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들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생들을 만나려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인생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이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가. 이거 아는 만큼, 이걸 아는 인생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시작을 알잖아요. 우린 마지막을 알잖아요. 우리는 영원을 알잖아요. 이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을 알고, 나 어디서부터 왔고 마지막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나 영원히 그분과 살아가는 걸 아는 사람은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게 다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래서 그 사실 자체로 은혜인 거예요. 그 사실 자체로 은혜예요. 창조주가 인생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오셨다. 근데 왜 들어오셨냐? 나를 위해서. 은혜입니다. 누가 불러서 오신 게 아니에요. 누가 주님을 필요로 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오셨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다 죽음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싶어서 스스로 빛이 되어 오셨다고요. 스스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이 말씀 안에 있어요. 모든 인생들은 다 여기에 해당돼요. 우리가 어둠인지조차, 우리가 죄인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바로 그때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어요. 주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전에, 아니 내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전에,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바울이 있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요한이 있었고요, 세례 요한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오늘의 내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분의 계획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를 경험한 요한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봤다.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 요한은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 영광을 직접 목격했다고 그래요. 내가 직접 봤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말했고요, 18절에서는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이것은 무엇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독생자의 영광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어요. 봤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래요, 나중에. 자, 그럼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자신이 직접 두 눈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봤어요. 독생자의 영광 봤다는 거예요. 이 독생자의 영광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독생자잖아요. 이것은 유일한 영광이에요. 유일하다는 거예요. 독특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독특한 영광.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하고 특이한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없어요. 보초트라는 사람은요, 이 독생자의 영광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좀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들은 다 말을 어렵게 해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이 본문은 독생자의 영광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은 말씀의 사명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이 말씀의 사명은 인류 역사에 있어 아주 독특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이 독특성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로 혼합 절충주의식의 종교가 될 수 없다. 기독교는 그래서 혼합될 수 없고요, 절충할 수 없어요. 독특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와 황제 또는 예수와 부처 등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은 표현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하게 뭘 놓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이시며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백의 내용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계시 이외에는 그 어느 무엇이라도 인정하기를 거부했기에 핍박을 받으며 죽어갔던 것이다. 이게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혼합될 수 없어요. 절충될 수 없어요. 왜요? 독특한 영광이거든요. 유일한 영광이거든요.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죽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영광, 그 유일한 영광을 본 사람은요, 다른 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유일한 영광을 본 사람은요, 그 영광과 동일시하라는 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무엇도.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이런 우리를요, 의식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세상은 이런 기독교를 향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본 영광은요, 수많은 영광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 영광은 유일한 영광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런 소리를 들어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의 영광이 유일한 영광이라는 걸 세상은 모르니까요.
빛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은요, 오늘날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이 사실을 자신 있게 외치고 선포해야 될 교회조차도 이것을 말하길 꺼려해요. 주저해요. 이걸 희석시켜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걸 외치는 것을 꺼려한다고요. 더군다나 요즘 우리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닥이죠. 제가 아까 기사를 하나 봤는데 한국에서 지금 기독교에 대한 신뢰할 수 없다가 74%인가 5%인가 신뢰할 수 없대요. 더 이상 교회를. 그럼에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말해야 될 걸 말할 수 없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그것을 말할 수 없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교회는 그걸 외쳐야죠.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안에 있는데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죠. 그분의 영광을 말할 수 있어야죠.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았어요. 불이익을 당했고요, 생명을 잃었어요. 왜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을 봤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오늘 그 영광 보셨습니까? 그 유일하신 영광, 그 독특하고 특이한 독생자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그래서 배타적이라 불려도 편협하고 의식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도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오늘 동의하신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사람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 있던 영광,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예요.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의 순서는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은혜가 먼저 나와요. 은혜와 진리라 그러잖아요. 은혜.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죠. 진리를 알아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은혜로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분에 넘치는 사랑,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비추어진 그 빛,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리로 충만해진 거예요. 진리로.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해로 나온 게 아니라 은혜로 그것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져서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진실이고 실제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의 선물을 받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선물로 받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은요, 조건 없이 영원히 주어지는 사랑,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조건 없어요. 영원히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게 은혜예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이 없는 그 완전함, 이 세상에 완전함은 없어요.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거짓과 속임 없는 이 완전함이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 은혜가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출발선에 우리가 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출발선에 우리가 서지 않았어요. 은혜로 우리를 출발선에 세워주셨어요. 은혜로. 왜 우리를 은혜로 출발선에 세워주셨죠? 이유는 하나예요. 진리를 향해 달려가라고. 진리를 향해 달려오라고 우리를 은혜의 출발선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고요, 잠시 레이스를 이탈했어도 괜찮아요. 왜요? 처음부터 은혜의 출발선이었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자격이 돼서 세워주신 게 아니었다고요. 은혜의 출발선이었어요.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출발선을 그어주실 거예요.
넘어졌어도 다시 출발선을 그어주세요. 다시 진리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탈했어도 괜찮아요. 그곳에서 출발선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다시 진리를 향해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진리를 향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향해 달려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출발선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보상으로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교회는, 크리스천은 세상의 보상으로 은혜를 말하면 안 돼요. 그걸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말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넘어진 나를 일으키고 실패를 실수라 여겨주시고 죄악을 용서로 되어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에 대해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넘어져도요,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세요. 우리가 실패해도요, 그거 실수로 여겨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죄악에서요 용서로 대해주셨어요. 그 은혜. 성도는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 은혜 때문에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기 위해 삶을 내어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을 얻기 위해 삶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보답하고 싶어서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을 그때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주님을 부르지도 않았을 때 받은 은혜예요. 그런 은혜라면, 자, 이제는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는 그 은혜를 알아서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의 은혜는 다르죠. 몰랐을 때 받은 은혜도 엄청난데, 이제 그 은혜를 내가 알아서 그 주님을 더 찾고 그 주님을 더 부르고 그 주님을 더 붙들 때 받는 그 은혜는 바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생애의 고백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더 사모하세요. 모를 때도 주신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는 더 주시지 않겠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 생애의 고백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내가 사는 것도 은혜요. 내가 오늘 모든 것을 누리는 것도 은혜요. 나에게 없는 것도 은혜요. 잃어버린 것도 은혜요.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되는 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우리의 그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 유언 같은 한마디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너무 멋지지 않아요?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간다면 그것이 가장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